지난 시간에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정복을 봤습니다. 여리고 성은 규모도 대단했고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할 만큼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사적인 아무런 충돌도 없이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1회째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의 첫 성인 거대한 여리고성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성을 점령할 때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탈출시킨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야 한다. 6장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7장을 봤습니다만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잘 지킵니다. 6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6장 22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친족들만 남기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25절도 보십시오.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 그의 가족들을, 그의 친족들을 다 해치지 말고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한 게 있죠. 뭡니까? 6장 18절을 보십시오. 6장 18절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라.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당부하고 명령한 게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같은 짐승들은 진멸하되 은금 동철로 만든 집기들은 여호와를 위해 온전히 구별하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성막입니다. 천막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대신하고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하니까 금은 동철은 다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여호와의 전의 곳간, 여호와의 성막의 곳간에 보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도 다 지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은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른 것들은 다 불사르고 짐승도 진멸하고 남녀노소도 다 죽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금은 동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다 성막의 곳간에 갖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규모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지키는 그 군대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의 그 동향을 살피고 와라. 성 안의 사정을 그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아이성에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성이 작습니다. 군대도 별로입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들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보냈다고요?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패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36명이 그 성문 앞에서 그냥 죽고 그 다음에 후퇴를 하는데 그 아이성의 군대가 악착같이 따라와서 또 많이 해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격을 당한 겁니다. 백성들이 낙심천만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도와주신 것은 뭐고,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 하니까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음, 5절 이하를 보십시오. 5절 이하 7절까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타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살게 하시지, 뭐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사. 지금 전초전인데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밝히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선물. 그런데 그걸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어기고, 개인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마땅한 성물을 감췄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쓰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그 성물을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색출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12지파를 다 하나님의 면전에 모으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만 남기고 유다지파를 상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 가운데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 실제 사람을 보내서 그 아간의 장막을 수색해 봤더니 그가 고백한 대로 모든 전리품이 그 장막에서 다 나왔습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모든 게 확실해졌고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숨긴 금괴와 은과 외투 또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로 치게 합니다. 짐승들까지도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과 그가 훔친 물건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돌을 쌓아서 돌무덤을 만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새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간의 경우는 이를테면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아직도 뭐 정복해야 될 성읍이 많잖아요. 두 번째 성읍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아간의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가족들도 그 아간의 범죄에 그 가세를 했거나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었으니까 가족들도 아마 다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참 안 되고 불쌍합니다. 어린 아들들 또 딸들이 다 그 아비와 함께 징계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단히 경계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신성불가침이 있잖아요. 신성불가침.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한 영역은 범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역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면,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역도 우리가 범하면 벌 받잖아요. 재판받고 그 다음에 영창 갑니다. 남의 재산을 범하거나 무슨 남의 집을 범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든가 또 11조라든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별된 시간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물질입니다. 다 신성불가침입니다. 제도나 형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근본 원리와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소유나 남의 영역을 범해서 안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영역도 함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침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율법 시대처럼, 구약 시대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하거나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면 지금도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용서하시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우리에 대해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유를 가로채거나 범하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그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며 범하지 않고 살아야 복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